샬롬, 반갑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십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광이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공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랑을, 분별을, 진실함을 기도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사랑을, 분별을, 진실함을 기도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옥중 목회 서신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그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빌립보 교우들은 지식을 풍성하게 해야 하며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삶에 있어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날, 즉 종말의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당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져야 할 말씀이기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서 편지의 서원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기도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바울 사도의 삶의 실천에 대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첫째 내용은 사랑, 아가페이지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자체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사랑이지요. 내가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지식과 청명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지식,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순한 지식, 그노시스라는 단어보다 더 심화된 지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순진한 마음만 가지고는 완숙한, 성숙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반대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상체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복음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분석해냄으로써 그들을 이겨내고 순전한 복음을 지켜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명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논리적인 완벽함을 뜻한다면 총명은 세상의 문제에 민감한 감수성을 뜻합니다. 관심이고 공감 능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예술가적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아파하며 기뻐하고 피리에 장단을 맞추어 춤을 추는 것처럼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공감의 다름 아니지요. 그 공감이 바로 사랑이고 그 공감은 치유해 주시는 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9절에서 나온 지식과 총명은 분별하는 능력과 관련이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근본적인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상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또한 분별하여 라는 이 표현도, 이 개념도 당시 스토아 학파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을 판단하고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대적자들의 위험이 있음을 바울 사도는 예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여타의 지역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일은 공동체를 안팎으로 온전케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우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야 하고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 햇빛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사하여 순수한 것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거짓 없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나눔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면 쓰지 말고 좀 솔직하게 나누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진실함이 없는 공동체는 푸석푸석한 모래 아래 불과한 것입니다.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진실함으로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해야 하며, 이것은 이미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진실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의 지속을 바라는 마음에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물 없이라는 것은 진실의 좀 소극적인 면을 뜻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허물을 보고 복음을 비난하거나 행여 예수님을 비난한 일이 없어야 되리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빌립보 교우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마케도니아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전도, 선교,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요청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방향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이 판명날 것이지만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으로 깨어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처럼 진실되게, 마지막처럼 허물 없이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요. 이 삶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나타냅니다. 11절, 의의 열매는 의로운 행위에 의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적 유대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로 대치되지요. 이것은 사람이 추구하는 의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는 은혜의 열매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무엇보다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선한 것의 분별함을 위해, 진실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함께 실천하십시다. 서로 통해서, 그 나눔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듦을 통해서, 그 솔직한 서로의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하여 예수님 주시는 의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여 복음의 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